오늘 폭풍 속에서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당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브리핑에 나왔던 글귀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헐버슨의 목사의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커바디스의 김재한 감독은 이 글에 뒷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2017년은 기독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축제로 떠들썩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축제를 맞이했는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는 세습과 성과 돈, 공공의 땅에 교회를 세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과 질책을 받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신천지의 모습을 보고 개탄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공의 선을 잃어버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외딴 섬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9,000년 전의 이야기인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탄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폭풍을 맞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기인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는 폭풍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요나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이 삶의 폭풍호 속에서 민낯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폭풍 가운데 드러난 요나의 신앙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폭풍 속에서 드러난 요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폭풍 속에서 드러난 요나의 신앙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요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부르짖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그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요나는 배 밑창으로 벌써부터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민 사상으로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탔었을 때도 이방인 선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70개국에서 탄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억측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요나는 그들의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배 밑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요나의 모습,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19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시기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대, 이 시대는 폭풍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 이웃의 폭풍을 외면하고 나라와 민족의 폭풍을 외면한 채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을 믿는 자들도 기도하는 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매우 심각해요. 6천 명 이상이 넘어갔는데 미국의 예상으로는 7월 달까지 8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미국은 시신을 보관할 것이 없어 길거리에 방치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경우 본시 의료 수준이 워낙 열악한 데다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손을 씻을 만한 깨끗한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아프리카 전역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 천문학적인 사상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강제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케냐의 경우에는 공권력이 이 자가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발포를 해서 사망자가 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문제가 실제로 전 세계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막은 것 같고 또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우리가 피부로 좀 덜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도 계속 확산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좀 깊이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자 수가 지금 1천만을 넘어섰어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에 관련되어져서 데모를 하는 것보다 실직이 되어져서 데모하는 율이 더 높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에 2천만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미국이야 세계 기축통화국이니까 요행이 그 사태를 잘 넘길 수 있다고 쳐도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큰 문제잖아요. 향후 2개월 안에 세계 실물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큰 위기에 봉착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는 식구들은 물론이고 절대 다수의 고만고만한 사업을 하는 분들 전부 속사정이 똑같을 겁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은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서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을 포함 성도들은 정부를 향해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삶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아마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임대료와 운영비가 없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는 더 기도가 힘써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 생명과 건강을 고갈시키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대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됐잖아요.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인류 전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의 대량 참사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백신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덜거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코로나19는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누리 상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있을 때 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어제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그대로 드리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밤 9시에서 9시 40분까지 온라인으로 만나서 고난주간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계속 이 상황을 주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방 선원들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선원들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요나 이 폭풍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요나로부터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요나로부터 온 그 폭풍우를 요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되는데 이 벳사람들은 요나임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지금 요나에게서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상황에서도 벳사람들은 끝까지 요나까지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가 배 밑에서 잠으로써 가장 둔감한 자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현대의 교회와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은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 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살아남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이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할 기독교인들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위기와 단절된 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준 이하의 성명서를 교단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새누리상교회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웃을 돕기 위해 헌금하고 헌물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6주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은 진행형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 드려지는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기독교 최대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입니다. 답답하죠. 나도 어려운데 지금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움을 받고 싶고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 될 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는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세상의 노력보다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카페는 주중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어서 악기가 세팅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두 여자분이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카페 주인인 목사님한테 악기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언제 오면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곳은 주일에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렉기타 연주자이신데 주일에 오시면 제가 일렉기타 연주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됐든 그 두 여자분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여러 질문들을 막 던졌대요. 그 목사님이 그 두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0년 전만 해도 이단들이 자신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나 신천지입니다. 이런 말 하기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들이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다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때론 교회가 내는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옳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손쉽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인 선장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믿는 선장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장의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정수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라면 우리를 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의 시대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인지 보여달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뭐가 다른지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형태뿐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알면서도 폭풍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하셨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폭풍을 숨어 있지 않으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역사상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절제된 삶과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과 행동하는 삶이 어우러지기를 바라봅니다. 밤 9시에 내일부터 각자 집에서 영상을 켜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우리의 한 주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서 진정한 부활을 맛보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